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 아니면 부자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 아니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 오늘은 요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 말씀, 30절 3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인데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제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함께 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기록된 말씀들 저희 가운데 선명하게 또 깨닫도록 도우실 간구하고, 저희가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늘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복주시고 또 성령을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유명하지만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대부분의 교회 또 주석가들 신학자들이 본문 설교할 때 비유라 그래요. 그냥 지옥의 비유, 이렇게 이건 비유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지옥을 부정하는 여호와의 정의나 안식교, 몰몬교 등 대부분의 이단들 역시 이 본문을 고대 설화나 전설에서 차용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거나 문학적 비유다,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달리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때 주님께서는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비유일 때는 비유라고 말합니다.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비유가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다 아시듯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지옥을 만드신 분입니다. 주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주님은 지옥의 열쇠들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지옥의 불, 지옥의 사슬, 지옥의 불꽃, 지옥의 어둠,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하셨고 수차례 반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이죠. 지옥은 주님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의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주님은 하늘과 땅 아래 지옥을 다 보고 계시며 통제하십니다. 지옥은 주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1절에 지옥과 멸망도 주 앞에 있거늘 하물며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러하리요 했습니다. 몸이 묻히는 무덤은 결코 지옥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성경 왜곡자들을 제외한 아무도 공동묘지를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혁성경에 음부라고 번역한 음부는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문자 그대로 실제하는 곳으로 이 땅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은 모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 3장 20절 21절에 전도 3장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이거는 몸에 관한 겁니다. 몸은 흙에서 나왔고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몸의 죽음에 관한 것이고 오직 몸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 구분이 없고 누구나 다 압니다.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이 어디로 가는지 혼이 어디로 가는지는 성경의 계시가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21절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합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내려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은 몸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창조물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한다. 전도 12장 7절에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다. 사람의 몸과 영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가지만 어떤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지금 죄를 지은 천사들과 죄인들의 혼이 가는 지옥은 천년왕이 끝날 때까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넘겨주고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끝날 때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을 넘겨주고
불로소에 던져집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부자에 있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부자가 되는 것, 재물 얻는 것은 하나의 복이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길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불의한 만물을 경마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에 그건 다 비웃었습니다. 주님 부자가 하늘에 들어간 것이 심히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에 대해 주님이 하신 가장 이 파이널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경고 훈계, 이게 뭐냐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에 대한 경고를 여러 번 해도 뭐 사람 듣는지 마는지 별 관심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비웃으니까 이 부자가 가는 곳 마지막, 부자에 관해서 경고한 마지막 어떤 경고 설교가 뭐냐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의 교리와 가르침과는 이 정반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하고 이건 실제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을 말한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지내더라.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을 증언하셨습니다. 실제 사건, 실제 인물을 지금 주님께서 아시는 한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말씀은 비유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식교도들은 뭐 펄쩍 뛰지, 이 비유라고. 여호와에게도 펄쩍 뛰고 몰몬교도 펄쩍 뛰어요. 왜? 그건 지옥을 안 믿으니까. 이게 지옥이면 뭐 지옥 이야기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옥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래동화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설화도 아닙니다. 오늘날 소위 성경을 연구한다,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 중에 하나는 이것은 당시 유대에서 유명했던 이집트의 민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집트의 민화를 갖고 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별주부전 같은 이야기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토끼가 용궁 가서 뭐 간 빼오니, 간 놓고 온 이야기다. 뭐 이런 식이야. 뭐, 물론 간 안 놓고 왔지만. 그런 민화라는 거예요, 민화. 백성들 사이에 써도는 그냥 이야기, 설화라는 거죠. 이와 비단 기록은 외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실제 지옥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교훈을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이런 거예요. 유대 역사관 요세푸스는 본문을 두고 당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5 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 완전 실명을 갖다 댄 거예요. 요세푸스 역사학에는 가야바와 안나스의 5 아들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무시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부를 즐길 줄 아는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화롭게 지냈습니다. 어떤 부자들은 뭐 가난한 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가난한 척하면 살다가 죽어버려. 참 안타깝게도 죽을 때까지 거짓하다가 그냥 가난히 죽어버려요. 참 안타깝죠. 그럼 뭐 물론 자식들이나 마누라한테 존경받아요. 우리 아빠는 열심히 벌어서 자기는 한 푼도 안 쓰고 다 물려주었다 이렇게. 이런 부자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부러워하는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막 욕하면서 부러워하는 게 부자다고요. 그렇게 막 그 부자들 욕하는데 자기 꿈은 뭐예요? 그런 부자 되는 거야.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20절 21절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여기도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또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부자는 이름을 안 밝혔고 나사로는 주님께서 이름을 밝혀놨어요. 또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실명을 밝힌 거예요. 이거 실제 인물이라고. 목사도 설교할 때 보면 누가 있었나 옛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때 있죠. 자기 아는 사람 이야기인데 하고 뭐 자기 교회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근데 아는 사람 다 알아들어, 그죠? 듣는 사람이 야 어느 집사 이야기다 어느 누구 이야기다 하고 다 알아들어. 응? 저도 가끔 뭐 10년 전, 15년, 20년 전에 내 경험한 사람 하면 나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 이야기인지 대충 알아듣거든요. 응? 목사님은 오늘 누구 이야기 하시던데 그런데 내가 아닌데요. 에이 맞는데 그런다고. 내가 부인해도 안 돼. 에이 뭐 내 들어보니까 그 사람 이야기도만 뭐 이런 식이란 말이지. 근데 지금 이거는 누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자들이 베드로나 안드레아 같은 사람이 알아들었겠어요. 아 나사로라면 그 사람 말하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대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주님은 부자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거지 나사로는 실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일 뿐 아니라 몸이 헌대투성이었다. 이 말은 뭐죠? 병들었다는 거예요.
상처 입고 병들었다고. 건강에 가장 큰 위험은 뭐다? 가난이에요. 건강에 가장 큰 위험은 가난이란 말이 있어요. 예전에 대부분의 질병이 영양 부족의 주거 환경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먹을 것만 제대로 줘도 대부분의 질병이 사라진다고. 먹을 것만 제대로 먹어도. 그리고 사는 것만 조금 깨끗하게 해줘도, 물만 조금 깨끗하게 해줘도 많은 질병이 사라져요. 중국에서 하도 질병이 심해서 중국이 오랫동안 펼친 운동이 뭐냐면 뜨거운 물 먹기 운동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물을 주니까 병이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 중국 8억 인구, 9억 인구가 뜨거운 물 마셨다 생각해보세요. 그 모택동이가 정권 잡아들 때 내건 운동이 뭐냐면 뜨거운 물 제공하게. 모든 학교는 학생들이 뜨거운 물을 줘야 된다. 이게 몇십 년간 벌어지는 운동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그 뜨거운 물 먹는 게 기본이에요. 예. 물이 안 좋다, 수질이 안 좋다고. 수질 좋은 게 대한민국 같은 나라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아무 물 마셔도 하면서 마시는 거 있죠.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그건 진짜 뭐 엄청난 겁니다. 미국만 해도 지금 캘리포니아에도 얼마나 뿌해 물. 라면 끓이고 물 받아보세요. 이거 끓여도 되나 싶다고. 물이 뿌옇다고 위가 석회석 때문에. 대부분의 질병이 뭐 이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나사로는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극단적인 가난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이도 없는 데다가 치료는 고사하고 먹을 것조차 없었다. 부자의 대문에 누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벼를 치료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문 곁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잔반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로 동네 개들이 와서 먹는 것인데 나사로가 그것을 먹겠다고 대문에 누웠으니까 개들과 뭐 한 거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둘째 아들은 돼지하고 경쟁했죠. 돼지 먹을 거, 돼지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이 동네 개들도 이 나사로 싫은 거예요. 자꾸 왜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개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러 왔다 하고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 그걸 갖고 있으니까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주는 상태. 사람은 아무도 나사로를 돌봐줘야 하는데 개들이 핥아줬다고. 그 개들은 뭡니까? 모든 짐승은 그래요. 내상이 생기면 굶어요. 외상이 생기면 핥아요. 그게 짐승들에게는 유일한 치료법이야. 그 나사로 외상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 핥아준 거예요. 굶으라 그러면 할 수는 없고 개들이 굶어 하고 너 굶어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사로 먹어야 되니까 먹고 외상이니까 핥아준 겁니다. 본문 읽으면 어때요? 그림이 생생하게 그려지죠.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지금도 음식물 쓰레기통 뒤진 사람 많아요. 또 이 뭐 쥐들, 고양이들, 개들 많다고 또 거기다 쓰레기통에 또 이 쥐약 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뭐 같이 먹다가 또 쓰레기통 뒤져서 먹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22절입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 거지가 죽어, 그 거지가 누구 나사로죠?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줄이고 헐벗었던 나사로의 고단한 생이 끝났습니다. 이제 안식이에요. 거지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두 사람의 장례식은 극과 극으로 달랐을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생의 끝이지만 죽음 후에는 또 다른 생이 있습니다. 나사로 육체 천사들은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나사로의 몸은 어떻겠어요? 무염고자 묘 뭐 이런 데 옮겨지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그의 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긴 거죠. 그의 몸은 이 땅에 묻혔지만 그의 혼은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는데 부자도 죽어 묻혔다면 그의 혼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이나 바리새인들의 교리에 따르면 부자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낙원을 일컫던 일반 용어였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품 이랬어요. 죽어서 조상들에게 간다. 이렇게 조상을 합쳐진다고 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 이게 이제 일반 용어였고,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이제 죽으면 어디 간다 그러죠? 주님의 품으로 간다 그러죠. 우리가 다 그래요. 이제 그 집사님은 죽어서 이제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품인 예수님의 품으로 가셨다면 예수님의 품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 낙원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냐고요? 예, 지하 낙원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예수님의 품 하나와 같은 표현이에요. 신약 성도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뭐 한 소천 하늘로 불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품이란 구약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고. 그냥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낙원을 거느리는 용어였는데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고 가난한 자는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 그런 철학,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에 대한 이런 관점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유대인의 깊은, 굉장히 뿌리 깊은 오류였고 오해였습니다. 오늘날 기복주의,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들에서 부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복을 받은 자들이다, 율법을 잘 지킨 자들이다, 뭐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이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유대교의 뿌리를 둔 오류형이고 거짓교리입니다. 주님은 부자들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후하게 평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번 단호하게 철퇴를 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리라.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줄 만한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또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성전 보고 예물을 넣는 걸 보시고 누가 더 많은 예물을 넣었는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장부의 그 회계 보고 방식입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이 3절.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이 부자는 묻혔는데 몸은 지금 땅에 묻혔어요.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았다 했죠. 죽어서 묻힌 부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품, 아브라함의 품이죠.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 낙원을 걷는 말입니다. 거지로 살다 죽은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호화롭게 살던 부자는 죽어서 지금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죽어보니 그는 지옥에 있었고 자기 입 때문에 누워서 버린 음식, 쓰레기 음식물을 뒤졌던 그런 걸 먹던 나사로는 지금 맞은편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는 자신이 그곳에 있을 줄로 알았을 겁니다. 임종 직전에 가족들은 친구들, 랍비나 율법사를 침부리던 바리새인들은 모두 그가 죽어서 잠시 후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될 것이라 위로의 말을 건넸을 것이고, 전부 다 천국 환송 예배 뭐 이런 거 했을 것이고, 그죠? 해당장에 와서 또 이것도 뭐 하나 읊고 설교 한번 했을 것이고, 또 바리새인들 누구 불러다가 그냥 기도시키고 이렇게 근하하게 장사 치르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가톨릭 사제들은 죽어가는 교인들에게 종부성사를 집행해 주면서 죽으면 낙원에 간다고 말해줍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어보니까 지옥 불속이네. 죽어서 보니까 눈을 떠보니 지옥의 불속이란 말이죠. 죽으면 몸이 잡는 것이지 안식교 주장처럼 혼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혼의 수면이 아니라고. 당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의 품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님 이곳을 낙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구절 비틀고 부정하면서 여기서 오늘은 오늘이라는 뜻이 아니라 부활 때를 말한다. 뭐 킹제임 성경의 콤마 위치가 틀렸다. 별별 헛소리를 다 합니다. 나사로는 죽은 그날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며칠 뒤가 아니고 49제 지낸 게 아니고요. 그냥 죽은 그날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고. 십자가의 강도는 죽은 그날 낙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교리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즉시 몸을 떠나 어디 있는다?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있다고.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혼이 몸을 떠나서 말이죠.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와 함께 있는 것. 또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 혼이 어딜 떠났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지구를 떠났어. 내 몸을 떠나서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요. 바울은 자신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죽어서 혼이 가는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고린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디로? 낙원으로 채여 올라갔어. 저 하늘에는 하늘의 낙원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간 곳은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었는데 구약 성도들의 혼이 주님이 오셔서 죄를 제거하고 부활할 때까지 거하던 곳입니다. 부자는 살아서 부자였지
지옥에서는 부자가 아닙니다. 예. 살아서 땅에서 모은 재산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부자는 살아서 부자였지, 지옥에서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불신자들도 하는 말 중 하나가 뭐죠? 공술에 공수고라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선 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뭐 베네쪼고리에서 애 감싸고 포대기 감싸고 옷을 입죠. 죽으면 뭐 하죠? 죽을 때는 죽으면 수입이 있죠. 뭐 똑같아요. 똑같아.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선 즉 또 벌거벗은 채 가리라 돌아가리라. 시편 49편 17절도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이 땅에서 부자였던 자는 땅 아래 지옥에서 결코 부자할 수가 없습니다. 24절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 살을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몸이 아니라 지금 혼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혼이 고통을 받는다고. 지옥에서 그는 고통 중에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이방인이나 이교도가 아니라 유대인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말은 그가 뭐다?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는 유대에서 부자로 살다 죽었습니다. 할례도 받았고 안식일도 지켰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는 불 가운데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주어 서늘하게 해줄 것을 구했습니다. 무덤 속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덤은 지옥이 아니고 지옥은 결코 무덤이 아닙니다. 본문에 따르면 지옥에서 그의 혼을 보고 그의 혼은 듣고 보고 말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뜨거움에 지금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그 눈을 들어 볼 수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말을 들을 수도 있었죠. 보고 듣고 외쳤다잖아요. 말하고 느낄 수 있었다고. 지옥에서 그런 고통을 느끼며 필요를 구합니다. 지옥은 지상에서의 모든 기억을 지우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지옥에서는 지상에서의 모든 기억을 지우지 않는다. 우리 불교나 한국의 전설의 고향 같은 데는 보면 망각의 강을 지난다 그런 게 있죠. 삼도천을 지나서 어떻게 그런 거 있어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지? 너 전설의 고향을 봤나? 하여튼 망각의 강을 지난다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의 걸 다 까먹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지옥은 지상에서의 모든 기억을 지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몸을 벗은 사람, 즉 혼이 정확히 몸을 벗은 사람, 지금 혼이 정확히 동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벗으면 몸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몸을 벗는다고 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혼의 옷이고 장막이라고. 몸을 벗는다고 혼이 내 옷을 벗는다고 몸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몸을 벗는다고 혼이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몸은 그냥 혼의 겉옷이고 장막이고 흙집이고 그릇입니다. 부자나 나사로나 육신이란 장막 옷을 벗었을 뿐입니다. 죽음은 몸에 관한 것이지 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혼이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몸에 이 팔이 둘이 있으니까 옷에 팔이 둘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혼에 손과 발이 있고 눈과 입, 귀가 있으니까 몸에 있는 겁니다. 몸이 혼의 옷이라면 옷을 벗었을 때 그 실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비유야, 사실이 아니라 이런다면 그는 불신의 유대인들과 같은 겁니다. 에스겔이 지옥에 대해서 막 선포했어요. 에스겔 20장에 보면 에스겔이 지옥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니까 듣던 유대인들이 에스겔 20장 49절에 그가 비유들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러면서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에스겔님 실체를 말하는데 듣는 사람 뭐라고요? 그가 비유들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랬단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도 하늘과 지옥, 휴거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가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지옥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 삶이 곧 이게 행복을 느끼는 이 순간이 이게 천국의 순간이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실제 문자적 지옥, 문자적 하늘 이런 걸 안 믿는다고. 오늘 지옥의 실체를 이 진리를 부정하는 크리스천들이 본문을 대할 때 이와 같은 반응. 그가 비유들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했는데 제가 좀 이거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거든요. 부자 하여튼 이 비유 시리즈 설교했는지 지옥 시리즈 할 때 구원 시리즈 할 때 한 것 같기도 하고 설교했는데 2014년에 이거 했어요 한번.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 왔던 그 부부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설교 듣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몇 달 나왔는데 제가 그분한테 전화도 못 해봤어요. 그 왜 안 나오는지를 제가 그 다음 주에 들었어. 전에 안식교 출신이라서 지옥을 안 믿는데 근데 내가 지옥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지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은 지금은 안식을 안 다녔, 전에 안식을 다녔던 사람들이래. 그분 아무 저한테 야, 목사님 지옥 설교에서 이제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지옥. 뭐 사연이 있겠죠. 그것도 사연이 있겠지만 본문을 대할 때 비슷해요. 원어에 이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 항상 원어 이야기를 해요. 왜? 이 한국말로 지옥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옥으로 되어 있으면 뭐 어떻게 말이 안 되니까 원어 이야기인데 원어에 구약에는 스올, 게헨나, 하데스 이렇게 구분하면서 게헨나는 지옥이고 하데스는 연옥의 개념이니까 일시적으로 머무는 임시장소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그러냐? 게헨나는 불의 장소입니다. 하데스 역시 불의 장소입니다. 게헨나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하데스 역시 고통의 장소입니다. 게헨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하데스 역시 영원한 형벌의 장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둘 다 지옥입니다. 영어로 hell, 한국어로 지옥인 겁니다. 원문이 원어를 들먹이는 사람들이 속지 말고 주눅 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확히 hell이에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공유를 구하는 그에게 아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걸 봐서 아들아 했으니까 뭐죠? 예, 이방인이 아닌 거죠. 유대인이었다고. 아들아. 아브라함 혈통적 후손이었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난 유대인이에요. 이건 뭐 그게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 나 유대인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응? 나 유대인이에요. 뭐 소가 어떡하라고. 그 아들아 이래 불렀는데 그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 육신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지옥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의 요구는 거절되었습니다. 지옥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물이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죄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만 있습니다. 지옥에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지옥에서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회개의 효력이 없습니다. 난 지옥에서 막 회개한다고 회개의 효력이 있느냐? 없다고. 믿는다고 고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믿나이다 해도 이건 소용이 없어요. 지옥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없다고. 지옥에 없는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지옥은 그냥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지옥에 있는 것은 왜 있느냐? 그들은 너는 좋은 것들을 받았고 할 때 너는 생전에 좋은 것들을 받았다 할 때는 그냥 좋은 것, 그 먹고 살 만한 것들, 뭐 많은 땅과 많은 돈과 뭐 명성과 부와 권력과 지위와 뭐 신분과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살았을 때 이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펴서 그건 물론 부는 재물이라는 것은 주님부터 온 것이고 은총의 선물임을 믿고 자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8장 18절에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자신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이 재물 얻은 건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믿음의 조상들도 대부분 부자였단 말이죠. 아브라함 자신도 생전에 좋은 걸 받았습니다. 이삭도 생전에 좋은 걸 받았어요. 야곱도 물론 고생 많았지만 생전에 좋은 걸 받았고 요셉도 좋은 걸 받았고 다 좋은 걸 받았어요. 그럼 생전에 좋은 거 받았다고 뭐 지옥 가냐? 그건 아니지. 주께 받은 복과 은혜 선물과 주장하며 자랑했는데 그 주께서 주신 것들 주의 뜻대로 사용했느냐?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했느냐? 그런 건 아니다 말이죠. 그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처럼 이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줄이고 헐벗어 누워있는 나사를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국의 자녀들 중에 많이들이 바깥 어둠으로 내던져집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부자들로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가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를 너무나 간명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거 읽을 때 뭐가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 믿음을 논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혀 아브라함 전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26절.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려는 자들이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오래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니. 이 구절은 땅의 심장부에 있는 지옥과 낙원의 구조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오는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이곳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영은 이 구덩이로 던져져서 1000년 동안 봉인되었다가 1000년이 끝날 때 잠시 동안 풀려납니다. 지옥과 낙원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간의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혼들이 왕래할 수 없는 곳. 자, 27절, 28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이 지옥에 간 사람의 기도, 간구, 소원입니다. 산자들이, 살아있는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 그건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집에, 자기 아버지 집에 처음엔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그랬죠. 물 한 방울.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했다가 거절되고, 불가능하다는 아브라함의 말에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이렇게.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자, 이 구절은 부자가 자신이 왜 지옥에 있는지, 또 누가 지옥에 오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말 왜 한 거예요? 나야 여기 왔지만 우리 형제들 안 오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여기, 5 형제도 여기 온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25절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유를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했는데, 내 생전에 잘 살았고 부자였다고 지옥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생전에 좋은 걸 받았다. 좋은 것이 뭔 같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부와 재물이 좋은 거지. 권력도 좋은 거고, 명예도 좋은 거고, 응?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걸 아브라함이 네가 살아 생전 좋은 걸 받았다. 그 말 아니겠죠? 응? 뭐 재물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는 율법을 받았고, 당대 랍비들이나 율법사들과 사이가 늘렀던 성경의 진리들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도 말이죠. 이 무지렁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당대 석학들 모셔다가 이야기한다고. 당대 지식지이나 석학들, 율법사들 아니면 상당한 그 어떤 그 경륜을 갖춘 사람들 데려다가 이 모세 율법을 논하고 듣고 강론하고 뭐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나사로야 진짜 뭐 회당에 들어가서 진짜 들어도 주워 듣듯이 동냥하듯이 들어야 된다고. 난 배가 고픈 게보다 글이 고파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이라면 이 부자들은 아예 뭐 율법학자들 불러다가 초청에다가 강연에도 할 수 있고 사경에도 할 수 있고 뭐 당신이 생각하는 바 배운 거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이 뭐 모든 여러 분야의 이 박학다시하게 심지어 뭐 이집트 학문이나 페르시아 학문이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정도 책도 마찬가지죠. 나사로 책 한 권 구하는 게 예전에 쉽지 않다고. 근데 부자 정도 되면 이런 부자는 뭐라 성경책을 필사해서 자기 집에 놔둘 수 있다고요. 뭐 탈무드도 필사해서 놔둘 수 있고. 그건 좋은 걸 받았다고. 유대인으로서 그의 희생물로 드리고 그는 희생물로 드리고 헌물로 드렸을 것이고 다만 율법에서 중대한 문제인 믿음과 글과 의와 사랑을 버려두고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부자는 재물을 신뢰했고 탐심을 복인 줄로 알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옥에 와서 보니 자기 5 형제들도 자기가 똑같이 살고 있는데 자기가 살았던 거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역시 죽어서 지옥으로 오게 될 것임을 확실히 안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 5 형제는 난 여기 왔지만 살아있는 형제는 여기 오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사람이 지옥에 오지 않는 방법, 길을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증언하고 다가올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개하고 복을 믿게 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인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누군가가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회심하여 새롭게 되면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지금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회개하고 복을 믿도록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옥의 실체를 알고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에 회개보고 있고 그 결과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선포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실을 형제들에 분명히 가르쳐줘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말이죠. 믿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고통의 장소로 오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뭔가를 좀 할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라도 다섯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의 간구는 뭐 연민이 갈 정도지. 그래도 가족애가 있어, 그죠? 가족애가 있어. 형제가 있는 거, 이게 지금. 29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며 아브라함의 대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증언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있는 주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다고. 그 사람 부자여서 모세오경도 집에 가지고 있고 대언자들의 글도 집에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성경을 통한 구원,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천국 간증이니 지옥 간증으로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을 통해서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간증, 지옥 간증하는 사람도 있죠.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건 돈벌이 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천국 간증, 지옥 간증 되게 요즘 인터넷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도 많이 있고 제가 노록에 살 때 옆집에 어떤 아줌마가 그렇게 자꾸 CD하고 DVD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게 전부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인데 하나도 안 봤어요. 제가 쳐다보면서 이런 거 믿으세요 그랬더니만 되게 멀쭈매하더만. 얼마나 열심인지요. 자기 집에 진짜 좋은 카피 머신, 대전 카피 머신 갖다 놓고 그 CD 카피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돌리는 사람이에요. 응? 진짜 엄청나게 열심이죠. 그건 호시탐탐 우리 집을 엿보면서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어떻게 한번 꼬셔볼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내가 한마디 했더니만 그다음부터 뭐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참 그때 그 양반 참 그거 열심히 전했는데 오바마 케어가 적그리스도의 표다 그거 엄청나게 전했는데 오바마 의료계 얘기 적그리스도의 표다 뭐 짐승의 표다 그거 그걸 믿으세요. 내가 이제 그걸 믿으세요. 그때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고. 근데 자기가 얼마나 그걸 열심히 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이런 거 듣고 믿는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래도 많은 거냐? 아브라함은 나사로를 지옥과 낙원을 간증하도록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회개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것들이 뭐예요? 거룩한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뭐다? 성경 기록들이다 이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들이라고.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조모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았고 그것들이 디모데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 말은 구원에 관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30절.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지금 아브라함의 말에 지금 반박을 하네 이 사람이 지금. 이 고집이 말이죠. 어디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법이 없어요. 죽어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말을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못하는 거죠. 왜? 자기 형제들은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성경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아니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을 통한 구원은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어차피 그건 안 듣는다 이 말. 아니니다 이 말. 그건 안 듣는다 말이야. 아니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성경 기록을 통한 구원은 없고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죽은 자들로 그들에게 간다면 이건 뭐죠? 표적이죠. 이적, 표적, 권능, 기적이잖아요. 그 표적을 통한 구원,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이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한 회개, 표적을 통한 구원을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생전의 부자는 자기 다섯 형제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자기도 그랬고, 지금 자기 형제들 자기도 잘 아는데, 절대 성경 안 믿는다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와 있는 자신이 그랬고, 자기 형제들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지금 그가 지옥에 와 있는 이유는 살아서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자에서 지옥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지옥에 자기는 이 기록된 주의 말씀, 대언자들이 증언한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단지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았고, 한마디로 자기도 죽어서 자기가 지옥 올 줄은, 자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부자인데, 자기가 죽어서 지옥 올 줄은 상상도 못했고, 지옥의 실체 자체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불신과 불순종의 삶의 종착지는 지옥이라는 사실을 들었지만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주 주에 해당해서 율법을 들었지만 그것은 그냥 종교 경전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지옥에 와 있는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다섯 형제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나 심판이나 지옥이나 형벌 같은 진리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나사로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서 그들에 가서 증언한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죠. 죽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서 그 집 와서 당신 형님 이 집 주인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럼 맞아 죽어요. 또 죽어. 어떻게 생각해? 이게 미쳤나 이 자식이. 패 죽인다고. 그러면 내가 또 죽는구나 그러지. 놀라운 기적과 또는 부활의 표적을 통한 증언이라면 사람들이 능히 믿을 것이고 자기 그 다섯 형제들도 믿지 않는 형제들도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굉장히 참 순진한 생각이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통한 충격요법이야말로 완악한 형제들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전에 어떤 이 교회 여자 권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네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와서 이제 막 안수하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 죽기 전에 벌떡 일어나면 뭐가 되는 거죠? 신유연사가 있는 거지. 그럼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죽어버렸네. 그래서 장사 치르려고 했는데 또 깨어나 버렸어. 진짜 깨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임사 체험이 어떠하는데 내가 하늘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게 간절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벙찌고 성도도 다 벙찌지. 하늘 갔다 왔다는 자기 입으로. 근데 하늘 갔더니 그렇게 거기에 사람들 이름이 많이 적혀 있는데 우리 목사님 이름은 없대요. 그래가지고 목사 뒤집어 놓은 거야. 거기 가봤는데 우리 목사님 이름이 여기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데 우리 목사님 이름이 없네요. 때문에 그건 뭐 종교 사기꾼이고 장사꾼이지 목사가 아니니라 그렇디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 뒤집어졌다. 뭐 그런데 그래 근데 그 목사는 막 회개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근데 야 그건 또 통했네. 막 회개하고 그랬대. 근데 그 목사가 누군데 그랬더니 조용기래. 내가 이거 없어가지고 조용기였어. 하여튼 그랬대.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이 블랙 마케팅이야. 지가 회개했다는 걸 강조하게. 왜? 하도 욕을 먹으니까. 하도 돈벌이만 하고 있으니까 욕 먹으니까 나 이제 돈벌이 안 해도 누가 믿어줘 안 믿어줘? 안 믿어줄 거 아니야. 이런 마케팅이라도 해야 뭐가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이 감정을 듣고 난 다시 회개했노라. 그때부터 사실은 그 사람은 돈 더 벌었거든요. 신문사도 만들고 방송국도 만들고 뭐 하면 돈 더 벌었다 그때부터. 신학교도 만들고 뭐 마누란 대학 총장도 만들고. 지금도 그 사람 아마 마누라가 한 세대 총장일걸요? 돈 엄청 벌었어요. 엄청 벌고, 뭐, 자기 자식들 뭐, 믿음도 없는 그 새끼들 전부 다 그 사장 만들어 놓고 말했죠. 다 해놨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 하늘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난 지금도 궁금해. 나 솔직히 궁금해요. 그 사람 진짜 구원 받았을까?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건 또 한 분 남의 구원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구원 받았을 리가 없어요. 그건 뭐죠?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구원 받았으면 좋죠. 받았어야지. 당연히. 받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그 종교를 장사한다, 마케팅을 한다고. 그 기적을 통한 충격요법. 그 자작조 한 거 알죠? 이 신용은사를 가졌다는 사람이 병 고치는 대부분의 병 고침 받았다는 사람은 대부분 다 돈 받고 중간에 할렐루야 하고 목발 짚고 일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응? 그 목사님이 하다 설교하다가 지금 저한테 계시가 왔습니다. 오늘 이름 누구 오늘 지금 방금 치유받았습니다. 그럼 그놈이 벌떡 일어나서 목발 집어 던지면서 할렐루야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당 5만원씩 10만원씩 받고 한 거예요. 그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는 분이 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알바를. 그래서 제가 알아 그거를. 오늘 10만원 받기로 했다고. 중간에 분위기 잘 탈 때 목발 던지면서 할렐루야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거 한마디에 10만원 받는다는 거야. 응?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그 목사는 그 교회는 얼마나 부흥을 해. 솔직히. 근데 그런 게는 크답니다. 기도원 가서도 그렇고, 기도원 원장하고 짜고 치는 고소톱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간에 한 번 밀어나면 돼. 할렐루야 하고 한 번 밀어나면 뭐가 되거든요. 거기서 벌쩍벌쩍 뛰면 뭐가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본래부터 그건 다친 놈도 아니고 병든 놈도 아니었어. 그런 거 허다하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장사하다가, 이제 그놈들 지옥 안 가면 참 문제 많은데. 이 충격요법이란 말이지. 그러다 자기가 들통나면, 그런 또 헛짓해가지고 내가 회개했다는, 회개 표시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회개했다는 거야.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회개나 구원이 아니라 이 놀라운 표적을 보면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믿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고 오해입니다. 뜨거운 체험이 있으면 회개하고 믿음이 생길 줄 알고 많이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다 거짓증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참 우리 주변에도 여기 가까운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 지으려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새벽 기도 했더니 하늘에서 다이아몬드가 주룩 떨어졌다 그러고 그 다이아몬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지들끼리 나눠 가졌다나. 새벽 기도 나온 놈들 나눠 가졌다 그러고 그거 은혜교회예요 이야기야. 응?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믿어요 그랬더니만 안 믿을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러고 있어. 나 진짜. 지금 이 표적과 기적 근데 그냥 왜 먹힐 것 같아요? 먹힌다고. 그거 안 먹힐 것 같죠? 먹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죽은 자들보다 살아난 사람의 증언이나 표적의 증언보다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의 증언이 훨씬 더 효력 있고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안 믿기는데 어떤 사람의 말로 믿긴다면 그 사람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말 듣고 보니 진짜 믿기더라.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31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도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부자의 간구와 기도 요청을 들어 아브라함은 답변을 해줬어요. 성경 말씀으로 안 되면, 말씀으로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말이죠.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된다 이거죠. 다른 무엇으로 안 된다고. 아브라함이 부활해도 안 된다고. 나사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활해도 안 된. 아브라함이 부활해서 이 집에 가보세요. 마장에 돌에 맞아 죽어요. 아니면 붙잡혀가지고 몽둥이에 맞든지. 어디서 사기치냐고.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 나사로의 말을 들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었는데 죽은 사람의 말로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체험간증이나 유명인사들의 간증집회나 찬양집회나 은사집회 같은 이 무당푸닥거리하는 교회 행사들을 쫓아다니면서 믿음을 키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미친 짓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목사도 하도 답답해서 연예인 불러서 연예인 간증집회, 초청집회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설교도 씨가 안 먹히니까 목사도 전해보면 알거든. 자기가 이 강단에서 말한 게 성도들에게 씨도 안 먹힌다는 걸 들으면서 전한 자기도 느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받아들일까 싶은데 내 말 안 들리게 하는 거죠. 외부 강사를 초청해야지. 외부 강사 아무 말 들려요. 가장 좋은 게 연예인, 스포츠스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간증 집회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간증 집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사실 미친 짓인데
사람이 지옥에 오지 않으려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 들으면 돼요. 성경 기록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겁니다. 다시 31절.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 듣지 아니하면, 율법에서 길을 돌이킨 자는 율법에서 길을 돌이킨 자는 그의 기도도 가지한 것이고, 아무리 잘 듣고 잘 믿는 것은 다 주의 말씀에서 귀를 돌이킨 자들이 내가 믿는다, 듣는다, 이런 말 다 거짓 증인들의 거짓말 뿌리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데 잘 믿는 게 있어. 그 사람 뭘 잘 믿느냐면, 거짓말은 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는 사람들, 난 거짓말 안 믿는 사람이야 하면, 잘 안 믿는 사람이 잘 믿는 게 있다고요. 거짓말은 잘 믿어요. 지옥에 간 죽은 부자의 5 형제들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만약에 부활에 돌아와서 지옥을 증언한다 해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나 반대로 하늘에서 왔다는 어떤 사람이 당신 형은 지금 하늘에 있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믿죠. 어떤 바리새인이나 어떤 율법사가 어떤 서기관이 와가지고 당신 형은 지금 하늘에 있어 이렇게 거짓 증언하면 그들은 아무 의심 없이 확신 있게 받아들일 겁니다. 왜? 그걸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데 이들은 마귀의 거짓말은 쉽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도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전적으로 사실이고, 저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지만 정말 잘 믿는 게 있어요. 전생 체험을 했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건 믿어. 전생 체험을 했다는 사람의 말을 믿는다니까. 그런 주술가들의 말을 믿어요. 그런 점쟁이나 그런 무당이 하는 말을 믿습니다. 왜 믿는 것 같아요? 믿고 싶어요, 그게. 그들이 하는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크리스천들 중에도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나 미혹의 영에 끌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성경에도 하나님께 속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탐욕이랑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요? 거짓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신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혼들이 교회를 나오기까지 하지만 교회까지 나오는데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어서. 살아서는 안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실체야. 이건 난감하지. 살아서 안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야. 난 지옥이 상징인 줄 알았지 지옥이 이런 실제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회개가 소용이 없다고. 지옥에서는 회개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는 믿습니다. 이런 건 소용없어요. 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지옥에서는 믿는다고 고백 소용없고, 살아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권능과 믿음과 생명과 말씀이 주는 이 경고와 훈계를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에게 영적인 감수성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아닌 거짓의 또 미혹의 영들, 이런 것들 잘 분별하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마음에 받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